할렐루야. 네. 벌써 1월 달 지나고 2월 달 마지막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2월 달이 너무나 또 빨리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2월 달 한 달을 평가할 때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을 평가할 때 나는 몇 점의 점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오늘 약물이 시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의 문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오늘까지 2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행의 의미를 살피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예언의 영들을 또 함께 예언의 영들과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그 이후에 그 삶의 큰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산책하고 함께 걷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만 성경에서 노아를 증언하지 않고 또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더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순종했던 에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마지막 시간으로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언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 나눴던 에녹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걷고 산책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는 지난주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또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노아의 이름은 안위 그리고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에는 거의 다 이름의 의미가 있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그 이름이 지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을 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큰 아들을 낳는데요. 이름을 예다메라고 졌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호적에 올리기 전에 아버님한테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호적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여쭤보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의 장손인데 할아버지가 져야지. 그리고 족보를 찾아보더니만 재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재수는 이름 의미도 그렇지만 또 놀림받는 이름이 아닙니까? 의미는 참으로 좋습니다. 재상 재자에다가 목숨 숫자. 이거는 아버지 이거는 놀림받는 이름이고
의미가 좋지가 않습니다. 한문의 의미보다 한글의 이름의 의미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리고 다시 찾아보니 아버지가 눈이 나쁘셔가지고 잘못 보셨는지 보니까 지자 돌림이에요. 터지자. 그래서 지원, 터의 으뜸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올려 보내셨어요. 근데 또 아버지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마지막 날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은 이름을 부를 때 애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전의 교회에서도 지원의 이름은 애담입니다. 정애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 둘째도 성경적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둘째도 할아버지가 지어서 지수, 또 셋째도 지민. 지자 돌림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지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이름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리고 여러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림이라든지 또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름보다는 우리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짓는 이름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새롭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냥 순수한 한글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되지만 믿음의 부모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될 때 제일 먼저 이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성경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그 인생대로 살아갔으면 이름의 인생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에 올린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장명소 같은 데 가지 말고 헛된 데 돈 쓰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름을 다시 짓고자 원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면서 이름 하나 줘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의미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이름의 의미는 안위, 위로 그런 이름이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오늘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졌는데 노아로 이름을 졌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마지막 부분에 안위, 또 다른 위로의 의미가 있는데요. 왜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지었을까요? 그것은 여기 이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이 말 속에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평생 수고하고 일해야 소산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평생 수고하여 땀 흘려서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면서 왜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쫓겨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각종 실과 열매들을 마음껏 먹고 누리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어서 에덴으로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 고생한 다음에 땅의 소산의 열매를 먹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멕한테는 불평이었습니다. 에돔 세대도 우리 일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먹고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키를 노아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유를 경험하고 안위를 찾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안식을 갈망하는 표로 람에게 자신의 이름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안위, 우위로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갖고 노아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그 이후에 다시 구원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통 후손의 선물로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이 낳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또 서론 부분에서도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의 손자 노아가 5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6장의 말씀은 이쯤에 세상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인의 4대 후손인 라멕의 아들들, 여기서 가인의 4대 후손인 라멕과 그리고 오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동명이인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인의 4대 후손인 라멕인 아들들인 야발, 유발, 두발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의 문명이 그들을 통해서 번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정통 후손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혈통이었는데 이 가인의 4대 후손인 람에게 아들로부터 이렇게 연장의 도구를 만들고 음악이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세상의 문명들이 이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잊고 세상 문화에 매료되어서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에녹은 아마도 그의 손자인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해 갈 즈음 이 가인의 불경건한 이 가인의 후손인 4대 후손인 라멕으로부터 그 자들로 인해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잊고 세상 문화에 빠져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아름다움을 봤다고 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장의 말씀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너희들이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의 말씀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어보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와가 뱀에 꼬드겨서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보고 표현이 참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과 열매, 표현이 얼마나 멋지지 모릅니다.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 사단의 유혹에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선악과를 보니까 이전처럼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감히 접근하지도 않고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사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아주 기상천외한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고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탄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진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데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 반대로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풍조에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면, 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시류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혼의 문제가 나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문명이 번창해 가던 그 어느 날,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자녀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은 그 내면 속에 있는 삶의 중요한 가치보다는 외면의 화려한 것들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아름다운 그 가치,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내면 속에서 화려하고 멋지고 몸매 끝내주고 얼굴 예쁘고 그런
내 외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룬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했어도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사람에 따라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키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부패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뤄놓은 업적과 성취에 현혹되어서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화려함, 아름다움,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나를 현혹했던 그 무엇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면에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면에 감춰져 있는 아름다운 그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지 못하고 외면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함, 그리고 얼굴 예쁜 거, 그리고 몸매가 끝내주는 거, 그러한 것에 현혹되어져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결혼은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낳은 자식은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었고 명성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절에 나오는 이 네피림이라는 이 뜻은 대장부, 용사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에는 파괴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 속에서도 좋은 의미가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 대장부라는 의미가 있지만 파괴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외면을 보고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결혼이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합 결혼에 있습니다. 섞여서는 안 될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 따라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두 집안 간의 혼인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을 저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육신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신 성령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꺼질랑 말랑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는 성령이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면 성령의 역할을 못할 뿐이지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는 성령이 나가기도 하고 또 죄를 회개하면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불순종하면 나가기도 합니다. 아마 노아의 시대의 그 성령은 아마도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다가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육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0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120의 숫자가 이제 인간 세상에 죄가 만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120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노아의 아버지 무두셀레가 969세를 제일 많이 살았습니다. 노아도 800세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 플러스 마이너스로 줄어듭니다. 120을 넘어 130 몇 세를 사신 기네스북에 오른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요즘은 또 100세시라고 이야기하지만 120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말하는 120년의 이 숫자는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해석은 유예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노아가 할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들은 그 이후에 배를 짓는 기간이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배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의 숫자는 바로 사람의 인간의 생명의 수를 제한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 있긴 하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120의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전에 유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지만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은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악인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 우리가 나훔서를 이렇게 금요일날 강의하면서 말씀을 3장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시고 나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 모든 백성 짐승이 이르기까지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죄로 하나님의 심판하기 계획을 했는데, 그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시점에 그들이 또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마술을 하는 음료,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가 100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100년이 지나서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유예 기간을 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도 120년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유예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예 기간이며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당장 오셔도 남을 상황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양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찬양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예기간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참된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유예기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예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노아 시대 때는 120년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오늘날 유예 기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실는지, 밤에 오실는지, 새벽에 오실는지, 한 달 후에 오실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되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12절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 12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5절의 말씀도 또 11절 12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교동문의 말씀에 시편 14편의 8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본즉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셨다라는 이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구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 땅이 악하고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성품으로 가득한 인간을 보시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성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급기야 성령이
소멸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것들을 없었던 곳 하시기 위해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홍수의 심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교회가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부패갈 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독히 빛나는 한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은 바로 노아를 가리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성경이 어떻게 노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나와 은혜입니다. 그러나는 그 이전에 어떤 삶이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들이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역사 이래 가장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타락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결국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잘 서니까 그 가족이 영향을 받고 믿음으로 잘 섰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와 내 집,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가족 구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구원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가족 구원이 힘듭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일방통행하면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만 잘 믿는다면 가족은 나를 보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먼저 믿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너와 내 집.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하시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닌데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로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캄캄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곳에서 안식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됩니다. 첫 번째 조상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로 끝났지만 노아는 홍수 이후 새 세계의 조상으로 선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 연락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자녀를 향한 기도의 그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서 노아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평가하시고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되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 여기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노아가 무죄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노아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의 세상에 가득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삶들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악한 세상에 살았지만 반대의 삶을 그런 시대였지만 노아는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할 자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그러한 길을 추구하고 선호하고 그 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길이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이 많아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살던 시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온 세상에 퍼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두운 시대에도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다 이해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경외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아직 경험하지 않은 세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피입니다. 홍수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산등성에 큰 배를 만들려고 하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훌륭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큰 방주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배를 띄울 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경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외했다. 경외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죄인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을 살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죄인된 내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노아는 의의 전도자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다시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이 표현은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바로 의의 전도자 노아로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의 전도자 노아. 노아는 홍수 심판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짓는 동안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 가족 7 식구밖에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 12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자기 가족밖에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부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 그 노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비? 무슨 홍수? 무슨 심판? 노아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노아의 그 전하는 증거를 기뚱으로 들었습니다. 농담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전도하는데 세상 사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가족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겁니다.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한 자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자기가 맡겨주신 방주를 짓는 것과 전도의 사명을 게을리지 않고 다 순종하고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사로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인들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일터를 나에게 주신, 그리고 위임하신 일터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데 머리가 되어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에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가정을 또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일들과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여해 주시고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곧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노아의 삶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훈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부패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의 말씀 보면 노아를 일컬어서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의 삶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식,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악이 지배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노아의 생애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경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이 노아를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증언할 때 그러한 믿음의 삶에 부합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